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이 누구 생일입니까? 새해를 맞으면서 미국 가면은 맨 먼저 맞이하는 연방 공휴일이 1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도대체 그날이 무슨 날이길래 미국 연방이 함께 공휴일로 지정을 했는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주인공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생일 기념일입니다. 흑인이고 목사님인데 어째서 온 미국 국민들이 이 사람의 생일을 그렇게 기념하면서 축하하고 연방 공휴일로 정해졌을까 궁금하죠. 이분은 평생을 흑인들의 인권 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은 온 세계 곳곳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룬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 인종적인 차별이 상당히 적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고 지금도 그 영향력이 이 미국 사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60여 년 전만 하더라도요, 미국의 시내버스에서는 백인 지정석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거기는 흑인들이 앉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목회하던 1955년에 알라바마 주의 몽고메리라고 하는 도시의 침례교회 목사님인데요, 그 도시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흑인 여자가 시내버스를 탔는데 백인 지정석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많이 타가지고 지정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이 흑인 아주머니에게 저 뒷자리로 가십시오, 거기 백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여자가 나 여기 앉을 자격이 있다 하면서 자리를 양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이 흑인 여자를 체포해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온 미국의 흑인들이 인권 운동에 10년을 넘게 줄기차게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는 1964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그가 바로 그 전에 1963년에 온 흑인들이 워싱턴 DC 미국 수도 서울을 향하여 큰 대행진을 하면서 그때 그가 했던 연설이 유명한 연설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흑인 목사님의 꿈이 어떤 꿈이었을까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노예의 후손들과 그 주인의 후손들이 함께 형제처럼 손에 손을 잡고 나란히 걷게 되는 그것이 나의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평가받지 않고 그 인격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연설입니다. I have a dream. 그의 그 꿈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1968년도에 암살을 당했지만 그가 죽은 후 40년이 되었을 때 2008년 미국은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을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서도 많은 서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들의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그 꿈이 이루어져 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1월 20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인지,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지금 한평생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일생 동안
꿈꾸며 달려가는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돼서 올 한 해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꿈, 이걸 가지고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다면 그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꿈이 없다면 사실 미래를 별로 책임 있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그 흑인들이 당했던 그런 서러움과 차별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나의 삶에 지금도 너무나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을 꿈꾸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꿈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꿈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꿈이 있으면 온 삶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귀한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이 짧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담대함이다. This is our confidence.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기도 응답의 확신,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기본적인 확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육반에서 배웠던 5가지 확신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확신이 없다고 하면 아직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요, 이건 아무에게나 누구나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놀라운 특권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 깨닫고 살아가도록.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근본적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마다 우리에게 이 영생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영원히 안 죽고 천국에서 길이길이 살 거다, 그러한 단순히 시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과 함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고,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는요 특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구하라 이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과 큰 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베풀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아버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 아버지를 믿는다면 구해라,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찾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막힌 문 앞에 주저앉지 말고 막힌 길 앞에 서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탄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원도 없고 꿈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다면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듣겠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더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도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어떻게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은 뭐라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목적이 잘못됐다, 동기가 잘못됐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구해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을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과정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을 포기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빠 아버지여,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님 정말 절실하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 이 죽음의 잔 내게서 그냥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밤을 새워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밤을 새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도 나의 원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분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압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앞에 굴복시키기 위하여 밤을 새워가며 진땀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과정, 그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내 욕심, 내 뜻을 위해 땡깡을 놓을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한 아이가 저쪽 방에서 아마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얼마나 울어대는지, 뭐 때문에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의 한 30분 가까이를 울면서 떼를 씁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어르다가 또 데리고 나가서 달래다가 혼내다가 데리고 오면 또 조금 있으면 또 울고 또 울고, 아마 뭘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부모가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땡깡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 그 아이도 대단하지만요, 더 대단한 건 그 부모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아이의 고집을 꺾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원하는 아이의 소원과 부모가 원하는 부모의 뜻과 두 가지 중에서 누구의 원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아이가 원하는 게 더 옳겠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게 옳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부모가 볼 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식은 뭐 모르잖아요. 자기의 욕심대로만 구할 때 부모는 끝까지 그 자식을 위해서 포기하게 만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꼭 되어져야 되겠고 빨리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지, 왜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일이 자꾸 생기고 하나님은 나를 엉뚱한 길로 끌고 가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더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내게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닌 그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소개했던 마틴 루터 킹 그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때에 그런 사건을 일으켜 주셨고 루터 킹의 가슴 속에 흑인 인권을 위하여 내 평생을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꿈, 거룩한 뜻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 그 꿈이 있었기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목사님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지만 때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성회 21일인데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도 21일 동안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응답의 천사가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21일이 될지 때로는 21년이 될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일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인데요, 1919년 100년 전에 그때 우리 조선 땅, 여러분 자유와 독립과 민족 해방을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밤에도 놀라운 새 아침을 꿈꾸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독립 만세 운동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3인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낭독했던 그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9,000명이 넘게 3.1운동 때문에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 체포당한 9,4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2,000명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조선 인구가 총 1,700만 정도 되었던 100년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 딱 20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인구의 1.5%, 인구의 1.5%, 20만 그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어두워져가는 이 깜깜한 나라 민족을 새로운 아침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밤에도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독립운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와 독립 그리고 해방과 세계 평화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외쳐댔던 우리 선배들의 그 기도, 그들이 품었던 그 꿈 마침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때에는 3.1운동
덧없이 끝나버린 것 같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은 듣고 계시고 때가 되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시대를 바꾸는 큰 기도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 개인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바꾸기 위하여 여러분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꿈이라도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새해가 되어서 올해는 내가 좀 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우리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 꿈을 가질 수 있고, 건강을 위해서 새해는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도 좀 해보고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새해 성경 일독 나 끝까지 한번 완주해 봐야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잘잘한 꿈을 마음에 품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아니면 아무리 작은 꿈이라도 내 꿈이라고 그래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꿈이라면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연초에 우리 교회가 21년째 진행하고 있는 다니엘 새벽 성회, 우리 선두교회의 영적인 유월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악의 쇠사슬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축복의 땅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이 기도 운동,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에게 새로운 꿈, 새로운 미래의 새 땅이 열려지기를 우리는 꿈꾸면서 지난 20년 동안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번 21차 다니엘 새벽성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대를 가지고 마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여 이번 성회 때 큰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번 다니엘 성회 통해서 어떤 응답과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이번 성회 주제를요, 저는 올해 우리 교회 주제와 같이 잡았습니다. 이번 성회 주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이거 말씀 따라, 이거 잘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이 헌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말씀 따라 예배자로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요, 잠깐 실수해가지고 말씀 따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다가 충격받았어요. 야, 이거 자칫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게 말씀 따라 이래야 되는데 말씀 따로 해버리면은, 이건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가면은 이거 큰일이다. 그분은 실수로 누군지 궁금하시죠? 실수로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우리 이거 잘 새겨야 되겠다. 다시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예배자로 그 땅을 향해, 그 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BC 1446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향해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향해 들어가는 여호수아서를 이번에 함께 묵상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가 누렸던 그 축복의 땅,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은 어떤 땅일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내 사명이 있는 땅, 그 거룩한 땅,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복하고 누려야 될 그 땅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다니엘 성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땅이고 저 땅이고 난 뭐 땅 살 일도 없고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런 분 혹시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우리는 난 관심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땅이 뭐야?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모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하여 내가 꿈꾸며 달려가야 할, 내가 반드시 정복하고 누리며 살아야 될 그 땅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큰 꿈을 가진 사람은 큰 기도합니다. 꿈이 작으면 기도도 작습니다. 꿈이 없으면 기도할 일이 없을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헌금 때 또 이런 기도 제목을 적었더라고요. 천국을 침노하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천국을 침노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분 대단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구나.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전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구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 열심으로 도전하시고 새벽을 깨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한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될 줄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다니엘 새벽 성회 이제 3주 남았습니다. 3주 동안 진행할 다니엘 성회를 위하여 우리 3주 전부터 우리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각 목장별로 기관별로 준비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계시는 어디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좋아요. 사모하면서 설레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번 다니엘 성회를 통해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우리 앞에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막힌 문, 닫힌 길 열려질 수 있도록 이번 성회에 은혜 달라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붙잡고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앞으로 3주 동안 다니엘 성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하는 이 시간이 귀한 겁니다. 준비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다니엘 성에 나는 직장이 이러니까, 나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안 돼,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처음부터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비록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뭐든지 기도해야 돼요. 앞이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사모합니다. 꼭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앞으로 3주 남았으니까 또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어떻게 나에게 새로운 지혜와 길과 은혜를 베푸시는지도 여러분 미리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안다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이번 다니엘 성회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